샬롬. 안녕하세요.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브라질의 상파울로에는 세계 최대 마약 중독자들의 거리가 있다고 해요. 네. 근데 뭐 진짜 브라질 정부에서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마약과 폭력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그 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 가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인공이 바로 한국인 선교사님이라는 사실인데요.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께서 선교사님께 초대장을 보냈는데요. 집회가 아닌 방송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 오늘이 처음이시랍니다. 영광이네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날아온 윤존선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좀 했는데 선교사님은 사역지 브라질의 마약의 도시, 마약의 거리 어떤 곳인지 직접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브라질은 전 세계적으로 마약을 중간 유통하는 나라고요. 브라질에 중독자가 너무 많아서 거리거리에 그 중독자들이 노숙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노숙자 거리가 있어요. 중독 노숙자 거리. 그것이 바로 상파울루 도심의 루스라는 지역에 끄라꼴란자라는 별명으로 불려지는 장소입니다. 끄라꼴란자. 네. 별명이면 무슨 뜻이 있겠네요? 네. 끄라키라는 것은 영어로 크랙이라는 마약의 이름이고요. 란지아는 랜드란 뜻이에요. 그래서 크랙의 땅 이런 뜻입니다. 완전 마약 마약거리예요. 땅이네요. 사실 뭐 브라질 다녀오신 분들의 이렇게 무용담 같은 걸 들으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폭력적인 일들이 큰 대로 변해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실상이 어떤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브라질은 총기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 해에 2만 명에서 3만 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납니다. 브라질 인구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도 2만 명은 너무 많은 숫자인데요. 그렇죠. 전쟁 나는 나라 수준의 희생자예요. 정부는 뭐 정부가 손을 못 쓰나요? 손을 못 댈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4천 명까지 한때는 모여 있었고요. 그 블럭으로 일반인들이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네. 지금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8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저는 그 지역 얘기만 들어도 얼굴이 막 이렇게 인상이 써지는데 선교사님 너무 온화한 표정으로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네, 저는 궁금하네요. 그 9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이 도시의 가장 어두운 데로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곳 이야기를 알게 됐고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걸어서 성경책 한 권 들고 그곳에 밤에 홀로 갔습니다. 브라질에 원래 사역하셨는데요. 네, 11년 전에 파송받아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뭔가 또 굉장히 강렬한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골목에 들어가니까 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선까지 다 잘라서 그걸 태우면 구리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팔아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마약할 돈을 그렇게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기도 하나도 없고 그곳에 가니까 옷도 하나도 안 입은 사람들이 머리는 풀어헤치고 손발톱은 정말 짐승처럼 그래서 좀비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수천 명이 그렇게 비닐을 뒤집어 쓰고 담요, 누더기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천국까지 데려가신다는 것이에요. 예수스미까 해가 아테 오헤이노데일. 우리 결심으로는 끝까지 할 수 없는 순종이라는 그 길을 예수님은 나까지도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스 엘리까 해가 아테 미아 페스와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그런 데서 사실 뭐 그렇죠. 일단 내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래도 예. 제 받은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처럼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네. 그게 제 마음속에 신념과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어두운 거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작정 가라고 하셔서 아무 아이디어도 없이 간 거예요. 그곳에서 두 사람을 아주 놀랍게 만나게 됐습니다. 네. 어떤 사람을 만나셨어요? 한 사람은 영어가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영어를 좀 할 줄 알길래 대화를 했는데 유럽에서 온 빈센트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그곳에서 뭐 훔친 물건 같은 것들 갖다가 좌판에 깔아놓고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빵을 2개 가져갔는데 하나를 나눠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나는 포르투갈어 잘 못하고 한국말로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선뜻 해달라고 해서 네, 네. 기도하는데 한국어로 기도하는데도 이 사람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3년 만에 내 이름을 처음 물어봐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또 올 거죠? 그래서 그 말이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제 귀에 맴돌아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들을 어떤 식으로라도 빈손으로 가지 않고 도와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근데 그날 밤 경험이 굉장히 강렬하기도 하셨을 테고, 네. 근데 또 인간이니까 또 네. 두려움도 있을 테고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셨겠어요. 네? 네. 근데도 그래 가자. 안 가고 싶어. 가자. 하나님이 나를 절로 보내신다. 내가 이곳이 바로 내 사역지다라고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또 따로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 예.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갔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이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이라는 예.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무서움보다는 간절함이 생겼어요. 6개월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날씨가 좀 춥고 비가 오면은 바깥에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서성대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이 아무 추위에 대한 대책이 없고 길거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식사 때마다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생각이 나서 식사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 먹을 것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두려움 같은 것은 점점 제 마음속에서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은 언제 어떻게 하셨어요? 한 6개월 후에 거기에 가게 됐는데 어떤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제가 내려왔는데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연초에 약속한 게 있는데 안 지키면 혼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당연히 혼나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송구영신 예배 때 연말에 이렇게 작정을 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서원같이. 내년에는 저기 끄라꼴란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빵을 200개씩 일주일에 한 번씩 준비해서 나눠주고 싶은데 저희 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네. 약속을 하셨대요. 네. 근데 1월 첫째 주에 아드님하고 둘이서 빵을 가지고 그 거리에 들어갈 수는 없고 건너편에서 빵 박스를 여는 순간에 사람들이 달려오기 시작해가지고 그걸 다 뺏어가고 서로 싸우고 칼을 끄집어내고 하니까 네. 너무 두려워서 네. 예. 예, 도망쳐서 왔대요. 예. 그리고 다시는 갈 수 없다고 그럴 것 그렇죠. 같아.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응답이구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그 빵을 저한테 주세요. 1년 동안 대주시면 제가 권사님 대신에 그거 들고 가서 나눠줄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지금 8년 동안 빵값을 대고 계십니다. 네. 근데 선교사님이 가셨을 때는 싸우고 칼부림 나고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네, 초기에 네. 엄청났어요.
저도 담요를 한 몇백 장 준비해가지고 갔다가 서로 칼부림을 하는 거예요. 담요를 뺏으려고. 무서워. 예.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예. 칼부림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갔어요. 예. 양쪽에서 칼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네. 칼이 있는. 예, 제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말리러? 예, 말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칼을 거두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큰 문제 없이 담요 다 나눠주고 왔습니다. 아니 원래 우리는 뭐 어디 이렇게 봉사하러 뭐 나눔 하러 가면 이렇게 줄을 서잖아요 보통. 네. 줄을 서면 서로 이제 아이 컨택하면서 뭐 고맙습니다 뭐 서로 이제 가벼운 인사말 주고 받으면서 그 따뜻함이 또 내 안에 너무 이제 기쁨으로 오래 남아 있으니까 또 가고 싶고 막 이런데 줄은커녕. 그러니까. 네. 예. 아니 근데 그걸 또 가게 되시던가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진 못했어요. 칼 막 싸우는데 가운데 들어가는 용기가 막 생기셨어요? 예,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선교사님 되시기 전에 무슨 심판 같은 거 혹시 경험하셨었나요? 아니요. 예. 아니, 야, 네. 정말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거기 또 그 동네에 그래도 짱이라 그럴까요? 뭔가 리더가 있을 거잖아요. 네, 있죠. 그분들은 또 선교사님을 환영했을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몇 주 하고 있을 때 그 지역에 갱단 두목이 찾아왔어요. 굉장히 등치가 크고 반지를 손가락마다 다 끼고 있는 그런 흑인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부하들 몇 명을 같이 데리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누군데 여기 와서 함부로 누구 허락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나는 이곳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라고 말해요. 실제로. 예. 그래서 그 친구가 파울로라는 브라질 사람인데요. 그 지역의 마약 조직의 두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론 제가 포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역하는 우리 간사가 가운데서 얘기해 줬지만 나는 당신보다 더 큰 분에게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피식 웃어요. 그게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널 보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알았어. 그러면 내가 진짜 그런지 아닌지 지켜보겠어. 그러면서 떠나갔어요. 그 이후에 몇 개월 있다가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 부하들이 당신을 몇 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당신은 진짜 목사라고 하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물어봤더니 당신이 아픈 사람들 업고 가는 것도 보고 사람들에게 신발 벗어서 주고 맨발로 가는 것도 봤다고 했어. 당신은 정말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다 도와주겠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 저 성교사님 혹시 얼마 전에 보신 영화 얘기하시는 거 아니고 본인 얘기 진짜 실화 얘기하시는 거 맞죠? 영화 같다, 이거 진짜 예, 방송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네요. 비싼 말이에요. 네. 줄 잘 안 서잖아요. 네. 그때부터 줄 잘 서게 됐어요. 왜냐면 보스가. 그 사람들이 조직원들 동원해서 줄을 세우고 그 다음부터 말을 잘 듣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줄을 잘 세우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지금 거기서 줄 세우는 선교사. 줄 안 서다가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선교 사역 하시는데 훨씬 수월해지긴 하셨겠어요. 그렇죠. 예. 그 사람도 범죄자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는 아들이 분명하고 하루는 그 보스에게 제가 기도해줘도 괜찮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와서 손을 붙잡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 마약 갱당 두목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사실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또 어떤 기적들이 있었을까요? 8년 동안 빵을 약 40만 개 이상 나눠줬고요. 예. 팬데믹 때는 마스크를 한 4만여 장을 나눠줬고 지금까지 담요, 우비, 신발, 옷가지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목발이나 휠체어나
어떤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의수나 의족을 해드리고 그리고 치과 치료, 안경 이런 것들을 해드렸어요. 그러나 이 공급보다 더 큰 것은 500명 이상을 재활원이나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그럼 약을 끊고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제 끊은 사람도 있고 아주 그날 저녁에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결정하고 바로 그날에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는 동안에 막 저도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막 이런 조직원들은 없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있었어요. 조직원은 아니지만 노숙자 중에 예. 네. 한 분이 저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섬기고 싶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다행히 신학교 한 군데를 만나서 4년 장학금으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브라질에서요? 네, 브라질에서. 그리고 목회 연수 1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이야. 목사가 되셔가지고 그럼 어디서 사역을 하세요? 네, 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세상에. 라디오 방송에서 설교도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는 또 자서전이 출간됩니다. 그 자서전에 우리 선교사님 얘기도 들어있겠다, 그렇죠? 예, 거의 제 얘기를 써놨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책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예, 포르투갈어로 나올 건데 혹시 제가 읽어보고 정말 하나님 뜻이면 번역해서 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우리 선교사님도 직접 교회 개척하셨나요, 거기서? 예, 저는 거리교회로 그렇게 시작했고요. 예. 원래 11년 전에는 파송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선교 베이스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거리교회는 8년째 됐고요. 네. 그 거리교회를 하다가 2년 전 팬데믹 시절에 아주 제일 심할 때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혹시 우리 선교사님들 예배 드릴 때 우리 건물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상에.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팬데믹 때 떠나가시고 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이제 5명밖에 안 남았는데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꿈에 제가 나왔대요. 저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꿈에 제가 나와서 저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를 계기로 길거리 예배가 아니라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사역에 같이 많이 함께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 중독자였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놀랍게 사역자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로서 한 4-5명이 계시고요. 네. 목사 안수 받으신 분이 이제 2명째 나왔습니다. 와, 그 노숙자, 그 네, 지역에 노숙자 계시는 중에. 분 중에요. 그리고 막 어떤 분은 막 자살하러 가려다가 뭐 설교 들은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그날 아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중독자가 설교단 앞으로 다가오더니 자기 마약 파이프를 내려놓고 저를 재활원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름을 물어봤더니 엘리에셀이라고 어머. 대답을 했습니다. 네. 엘리에셀이 본명이고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네.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를 재활원으로 보냈는데 9개월 재활하는 동안에 제가 부탁한 대로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그러면서 금단 현상을 이겨내고 그리고 재활 후에 2-3개월 동안 중독자들을 돕는 일을 자원봉사로 그렇게 했었고 네.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예수제자 훈련학교 학생으로 들어와서 선교사 훈련을 5개월 동안 받고 바로 선교사로 위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와 함께 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하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그 형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저희는 정말 부자지간처럼 사랑하게 됐어요. 예, 36이었는데 팬데믹 중에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무료 병원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무료 병원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병원을 찾아가도
코로나 환자 외에는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심한 통증을 계속 진통제로 참고 기도하다가 때를 넘겨서 병원 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온몸에 암이 퍼져서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딱 선교사 헌신한 지 1년 되는 날 천국에 갔어요. 아이고.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부르던 노래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숨 거두기 전에 기도해 주러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형제가 부른 노래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 노래의 후렴을 마치고 그리고 천국으로 떠나갔습니다. Senhor, pessoas aqui não têm mais sonhos. Pessoas aqui não têm mais perspectiva de vida. Eu intercedo, Senhor, por essa população aqui nesta manhã. Sopra Santo Espírito de Deus. Enthroned upon the praises of our 굉장히 그 흥미로운 문장을 제가 좀 발견을 했는데 고아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으셨다고요. 네. 제가 토론토에서 9년간 사역을 마치고 선교사 파송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심사를 하신 후에 저희를 브라질로 파송하셨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 바로 너는 이제 고아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였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것이 마치 어린이 사역이나 고아원 사역을 하는 것처럼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네. 고아라고 하시니까. 조지 밀러처럼. 예.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이 길거리 노숙자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어느새 부르고 있더라고요. 예, 포르투갈어로 빠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저하고 10살 차이밖에 안 나는 사람들 또는 20살 차이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 말씀이 바로 이 뜻이었구나.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제 안전이나 저의 일신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공급과 안전과 구원받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녀들이 많이 생기면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들이 많이 생기면 입혀야 되고 먹여야 되고 그렇죠. 그 재정은 어떻게 다 감당하세요? 사실 처음에는 그 권사님이 빵을 대주기 시작하셨는데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변에 제자 훈련을 하신 현지 교포들이 정성을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빵이 500개가 되고 700개가 되고 800개가 되고 점점 늘어났어요. 그리고 옷도 도네이션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네.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은 한인들이 옷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 네네. 그래서 옷을 많이 도네이션 받았습니다. 아, 팬데믹 때도 공장을 전혀 돌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 공장 조금만 돌려서 마스크 좀 만들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마스크를 쏟아 부어 주셨어요. 5만 장이 넘는 마스크를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네. 진짜 기적 같은 은혜가 계속 흘러 넘치는 그 거리. 네. 그 무서운 거리가 이렇게 네. 사랑으로 흘러 넘치는 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선교사님의 그 신앙이 궁금해졌어요. 지금 너무 위험한 곳을 골라서 다니시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어떻게 선교사로 부름 받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4대째 신앙 집안이고요. 저희 증조 할머니, 어머니는 모두 권사님이셨는데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던 신실한 신자이셨습니다. 네네. 그 신앙을 제가 부족하지만 물려받은 것 같아요. 젊은 시절부터 제가 헌신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참 인생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니까 장모님까지 다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네네.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곁에서 돌봐드리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그 시절을 보내는 동안에 제가 찬양이 저희 유일한 피난처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찬양하다가 네.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 찬양하다가 그게 선교사님 몇 살 때? 제가 20대 중반쯤에 개인적으로 제가 스스로 작곡하는 그런 네. 네. 찬양곡? 찬양곡들을 작곡하고 네,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곡들로 매일 하나님께 개인 예배를 드리다가 네.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개인 예배 하시는 분들은 성경 많이 읽게 되던데. 네, 그 고통스러운 기간 동안에 예. 예배하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여러 번 통독을 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돼야겠다 마음을 네, 먹게 되신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 어느 날 개인 예배를 하던 중에 방에 분명히 누군가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뭔가에 압도돼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찬양을 하고 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제 마음을 꽉 채우는 울림이 있었어요. 네. 그 울림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네. 어떤 가라는 그런 마음을 네. 주신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처음 간 곳이 브라질은 아니시잖아요. 네, 처음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신학 공부를 네. 하고 네, 네. 미국에서 만든 신학교에서 구소련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사역지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네, 네. 결혼도 하셨잖아요. 네. 아내와 가족을 함께 그 무서운 곳으로 가는 그렇게 되기까지 사모님도 대단한 분이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저보다 더 아주 과격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따님이 있으시죠? 네. 따님은 그러면 언제? 예, 모스크바에서 임신을 했는데 네. 너무 좀 힘들어서 하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지 못하고 유산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를 눕혀놓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희가 결혼해서 첫 아기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렇게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머나. 예. 그 아이가 이제 장성에서 작년에 결혼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와 함께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위가 있으신 거예요, 벌써? 예, 사위는 제 옆에서 통역하는 통역자예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다 선교사 패밀리가 되신 거네요. 예, 네. 그 아들도 하나 있거든요. 네. 동생 있는데 이제 대학을 로마에서 영화 전공을 했어요. 네. 대학 공부를 잘 마치고 돌아와서 너 이제 무슨 일을 하겠니? 그랬더니 기도해 본대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아빠 나는 아빠처럼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네. 부끄럽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아닙니다. 얘기를 해서. 직접 안 해주시면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아들도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선교사님의 삶에 함께 여정을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 사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사역 나가실 때마다 아내분께 하는 인사가 있으시다고요. 굉장히 뭔가 좀 직접 소개해 주세요. 예,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그런 인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제 몸에 지병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험한 선교지를 다니다 보니까 나갔을 때 돌아오지 못할까 봐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항상. 네. 제가 길게 여행을 할 때는 아내에게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한번 안아주고 네. 그리고 비행기를 타죠. 그 사모님은 뭐라고? 처음에 되게 슬퍼했어요. 네. 그 후에는 같이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선교사님 지병이 있다고 하셨는데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 그렇구나. 네. 지금 누구도 그렇게 짐작을 못 하는데 네. 제가 30년 전쯤에 결혼 직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간경화 판정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음. 아무 직업도 갖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말고 그저 산책이나 조금씩 하고 커피는 꼭 마시면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간이 굳어지는 걸 좀 막아준대요. 그리고 그렇게 설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이듬해 제가 선교사로 가서 많이 먹지 못했고 많이 자지 못했고 많이 더운 데 다녔고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점점 건강이 더 좋아지게 하셨어요. 네. 간 경화가 좋아지기도 하네요. 네. 예, 제가 10여 년 전에 인도에 갔었는데 인도 북부를 제가 정말 뙤약볕에서 많이 돌아다니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었습니다. 탈진 상태로 열이 거의 40도까지 올라가서 천막같이 이렇게 쳐져 있는 병원에서 의식이 거의 없어질 때 거기서 제가 혼자 임종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섬기고 충성하다가 갑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의식이 약간 돌아왔을 때 어떤 인도 간호사가 영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네네. 귀에다 대고 당신 크리스천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힘없이 그냥 끄덕끄덕 했더니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먹고 나으실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약봉지를 놓고 갔어요. 네. 깨어났는데 그 간호사는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몸이 정말 아프던 게 차츰차츰 좋아지면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돌아갔을 때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갖고 있던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너무 놀라서 그게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없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면서 DNA 검사를 하자고 하셨어요. 근데 검사를 해봤는데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지금 없어요. 없는데 간 경화 상태는 그대로 굳어진 상태로 있는데 그래도 간 수치도 너무 좋고요. 건강 이상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 그 인도인 네. 간호사분은 누구셨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인도에 크리스천이 많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북인도에는 지금 굉장한 부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참. 아무튼 예 세상에 막 이렇게 담대한 예 그리고 또 뭐 그 험한 일 겪으셨던 얘기 들으면 막 전사 같은 느낌도 드는데 우리 보통 전도사님이 많이 오시지 전사님은 잘 안 오시는데 네. 그 사전 인터뷰 때 요즘 네.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네. 말씀 지금 해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모든 테크놀로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그런 어느 나라든지 동경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조금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그 절박함이 사라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다른 어떤 분보다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더 가슴에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정말 이게 그만큼 주님에 대한 갈급함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네.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돼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을 드릴 건데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나의 하나님. 저는 예수님으로 할게요. 네. 예수님은 나의 길이시고
나의 꿈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네. 아멘. 네.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는 예,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신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물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프로그램에 제가 나가도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좋은 마음을 주셨어요. 이 방송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신 방송이라는 확신을 주셔서 제가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멘. 네.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한국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선교에 다시 불이 붙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교지마다 가보면 은퇴를 앞두신 선교사님들만, 그런 부부들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 팬데믹을 계기로 한국으로 들어오고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선교지가 텅텅 비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땅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젊은 세대가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선교 사명에 다시 불이 붙고 다음 세대를 그 일 가운데로 힘있게 파송하는 교회들로 거듭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앞으로 선교사님 통해서 펼치실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정말 크게 기대가 되는데요. 들려주신 이야기들만 해도 너무너무 은혜롭고 좀 경이로운 이야기들인데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도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늘 건강하시고요. 네. 예. 저도 생각날 때마다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또 앞으로 진짜 사는 것도 주님을 더 의뢰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네, 또 드는 오늘 정말 은혜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는 선교사님의 자작곡과 자작곡 찬양과 사역 영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하여도 나 상관하느리 세상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 기뻐하겠네 예수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 예수께 던진 나의 삶 그 사랑에 사로잡힌 내 영혼 가진 것 없는 이대로 주만 따르겠네 그 사랑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에 묶여 어쩔 수가 없네 이제 내가 아는 길은 예수밖에 없네 그 사랑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그 십자가 사랑
어쩔 수가 없네. 이제 내가 아는 길은 예수밖에 없네. 그 사랑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에 묶여 어쩔 수가 없네. 이제 내가 아는 길은 예수밖에 없네.